한 13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5, 600년 이상 오래된 과거의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7년 동안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이겨가지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정복할 그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였습니다. 칼레. 그때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 칼레 사람들을 다 죽이느냐, 좀 봐주느냐를 생각하다가 칼레에 통보를 했습니다. 칼레에서 귀족 6명이 칼레에 있는 모든 곳간의 열쇠들, 성문의 열쇠들을 목에 다 걸고 나와서 항복하면 귀족들 6명만 죽이고 백성들은 다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은 칼레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왕이 귀족들 6명만 나와서 죽으면, 처형당하면 시민들 다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자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장 칼레에서 최고 부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일어나서 자기도 나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고 학자가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가 나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칼레에서 최고의 귀족들,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 6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은 전부 목에 칼레의 모든 열쇠들을 목에 다 걸고, 그리고 밧줄을 목에 메고 그들은 맨발로 나가서 영국 왕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약속대로 이 6명을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에드워드 3세의 그 부인이 왕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황태자가 태어날 텐데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 6명을 살려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이 6명을, 이 용감한 칼레 시민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은 이 6명의 용기로 전부 다 살게 되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1300 몇십 년인데 1800년대가 와가지고 유명한 조각가가 나타났습니다. 로댕입니다. 로댕.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로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칼레를 살려준 이 6명의 그 상을 당신이 조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댕이 괴이 성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그 표정, 참 죽으러 가는 사람의 그 표정, 그 한 명 한 명의 그 각오, 이거를 이 표정과 그 모습에 담아가지고 6명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 조각이 유명한 칼레 시민입니다. 칼레 시민. 보통 로댕 하면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이 쉬운데 칼레 시민, 이것도 대표작에 속합니다. 칼레 시민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놓았던 이 6명을 그들은 500년, 60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로댕이라는 천재의 손에 의해서 이게 그 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한번 프랑스를 갈 기회가 있으면, 칼레를 갈 기회가 있으면, 무슨 공원에 있다고 하니까 그 6명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심각했고, 얼마나 그들이 결의에 차 있었고, 얼마나 그들이 용감했는지 혹시 프랑스 가면 보십시오. 저는 안 볼랍니다. 저는 갈 차비가 없어서 저는 안 갈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십시오. 우리 장학생들도 가십시오. 우리 중등부도 가십시오. 지휘자도 가십시오. 가서 한번 칼레 시민들의 그 6명의 용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배운 사람들, 또 귀족들의 그 책임감, 이게 굉장합니다. 자기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먼저 죽고 평민들을 살려야 된다. 그 대신에 프라이드도 또 대단합니다. 프라이드도 대단하고 책임감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 평민들에 대한 책임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은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그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메르스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무슨 멸치 이름도 아니고, 메르스가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또 뭐 낙타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접촉하는 사람은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병균을 가진 한 사람이 아랍에 들렀다고 하는데 열이 나니까 대형병원에, S병원 대형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막 쫙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는데, 잘못했으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메르스 때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이 종합병원 안과에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 안과 원장이 이제 이렇게 그 눈을 검사하는데, 눈보다도 이 사람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공통점이 나왔는데, 공통점이 무언가 하면 이 열나는 사람들이 다 수산시장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안과 원장은 바로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우리 후안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내가 진찰했다. 그래서 의사들은 오늘부터 방호복을 입고 무조건 환자들을 만나라. 그런 내용을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날 공안부에서 권총 들고 찾아와가지고, 너 유언비어 살포했다. 너 이 평화로운 도시에 유언비어를 너 살포했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너 죽기 싫으면 너 사과해야 되고, 그걸 취소하는 그 글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인을 했습니다. 사과문을 쓰고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과 의사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한은 무슨 일을 했는가? 우한은 한 10만 명이 모이는 춘절 잔치를 했습니다. 시진핑하고 공산당을 선전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모이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 10만 명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뜯으면서 병이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설날을 지키려고
우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공안부에서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 진단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의사는 그 공안부에서 사과한 걸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안과 의사도 그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전 중국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진 뒤였습니다. 500만 명이 베이징에도 가고 상하이도 가고 베트남, 태국 쫙 다 퍼졌던 것입니다. 그 지금 우한 사람들의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때 처음에 딱 진단했을 때 그때 열나던 사람들만 딱 격리시켰으면 이거는 이래 많은 사람이 죽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유언비어라고 해가지고 사과문을 쓰게 하고 취소하게 하고 그 병원을 열흘 만에 만들었습니다. 천동을 병실 1000개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병실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링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화장하는 이게 모질하니까 시체를 아무 데서나 태웁니다. 들판 뭐 이런 데서도 막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시체 태운다고. 결국은 그 한두 사람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바람에 이게 지금 좀 싹 수그러들더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디모데 수련회를 취소하고 겨울 수련회를 취소하고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는 4,000명이 타는 화선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사람 할배라 그래요. 할배 하나가 이제 그 배에 탄 겁니다.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4,000명이 억류가 되고 그 배는 그걸 그 병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4,000명이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이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감옥이라고. 근데 그 방 중에는 창문이 있어서 바다가 보이는 데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감옥인 것입니다. 완전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어느 정도 퍼졌는지 일본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너무 방심을 했어요. 중국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거짓말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몇 명 죽었는지 몇 명 걸린지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뭐 걸린 사람 없다고 해도 되고 다 걸렸다고 해도 되고 중국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일본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북한도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제일 모범적인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그래도 모범적입니다. 딱 보고 약간 열이 나고 기침 나는 사람 자기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신방도 안 합니다. 신방도 안 와요. 교회 왜 안 와서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잘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 그리고 좀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마스크 끼고 예배 딱 드려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요. 아마 중국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국 학생들이 저 경대나 딱 격리할 겁니다. 그
기숙사 하나, 중국 학생들이 신났죠. 뭐 기숙사 하나를 막 통째로 쓰니까. 그래도 딱 그렇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죽는 확률은 좀 적다고 그래요. 한 20% 정도라고 그래요. 20% 정도라고 하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메르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러스도 몇몇 사람 때문에, 수산시장에 간 그 옆에 무슨 연구소가 있고, 이거는 조금 좀 비약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옆에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다는 그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박쥐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황금 박쥐 옷을 안 입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박쥐를 좀 알면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한 125개 정도 됩니다. 쥐는 안 걸려요. 근데 박쥐를 먹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나친 생각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결국은 이걸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보다도 우한 바이러스보다, 미국은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한 바이러스보다도 수천 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감염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 바이러스입니다. 죄 바이러스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열받았어. 그게 이제 열나는 겁니다. 고열이 나는 겁니다. 죽고 싶어. 아니, 그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이미 이게 감염이 됐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것이 무증상 감염입니다.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는데 그냥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동선은 전부 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식사했던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KTX 탔을 때 그 호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같은 백화점, L 백화점 다 폐쇄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데 전부 다 폐쇄입니다. 근데 칭찬받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자면서도 마스크 쓰고, 밥 먹으면서도 마스크 쓰고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마스크 쓸까요? 그 마스크 살짝 들고 이제 요래 넣고 이렇게. 이 사람은 식구도 감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감염이 됐는데 몰래 빠져나가 목욕탕 갔다 온 간부가 있습니다. 총살 당했어요. 총살. 북한은 격리가 격리죠, 격리. 총살도 격리죠. 바로 총살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죄에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어린애들은 굉장히 한 번씩 발작은 하죠. 어린애라고 해서 발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요, 인상 쓰고 가글을 생각해 보니까 발작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발작할 때 얼굴이 헐크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돼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막 울 때는 이제 이게 못 말리는 거죠. 못 말리는 거죠. 얼마나 울었던지 앞에 그 벽이 있었는데 벽이 막 진동을 했다 그래요. 정세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예요. 청소년기는 이제 잠복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막 반항도 하고. 어떤 여학생은 학교 가면서 문 딱 닫으면서 엄마는 개모야 하면서 딱 닫고 갑니다. 그게 이제 미친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 가서는 이제 또 좀 가라앉고.
여학생들 이쁘잖아요. 욕 엄청나게 합니다. 욕 엄청나게. 욕. 예. SB 이런 욕은 그 욕도 아니에요. 욕 엄청나게 해요. 여학생들이 욕 엄청나게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일진들 보면 여자 일진들이 더 무섭습니다. 담배로 막 다른 여학생들 찢고 머리카락 막 반 뽑아버리고 말이죠. 근데 북한도 일진이 있냐 하니까 있다 그래요. 북한은 일진이라 안 하고 깡패라고 그러는데요. 깡패.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북한 깡패는 그렇게 사납지가 않다 그래요. 남한 깡패는 일진 여학생들이 무섭습니다. 여학생들이 무서워요. 저는 여학생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워가지고. 여학생 일진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막 발로 차고 담배불로 찢고 막 머리털 뽑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뭔가 하면 개지랄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늙어서 죽든지 좀 빨리 죽든지 결국 죽는 거. 이게 병입니다. 병입니다. 자살 병입니다. 한 사람을 막지 못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막지 못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비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비만도 하죠. 얼굴도 막 푸석푸석하죠. 지금 다 아담 때문입니다. 공부 안 되는 것도 다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그 죄를 끌어들이는 바람. 원래 우리는 공부가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냥 공부를 노래 부르면서 삭삭 하면 전부 만점이라고요. 근데 아담 때문에 돌대가리가 되는 거라고. 이 무서운 병이죠. 오늘 첫 번째는 이 한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폐렴은 한 사람이 박쥐를 먹음으로써 이 병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황금 박쥐 이러면서 그 박쥐 옷 입고 막 참 좋은 일 하면 좋은데 박쥐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박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쥐는 먹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박쥐는 먹지 마라고. 황금 박쥐 옷을 입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 한 명이 황금 박쥐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야, 너 황금 박쥐 옷을 입었구나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번개맨입니다. 보니까 번개맨이에요. 보니까 박쥐가 아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보양식이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도 보양식이라 그러면은 뭐든지 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중국 사람들도 보양식이라고 그러면 박쥐는 바이러스가 125종이 넘는다. 그 메르스, 에볼라 다 들어있어요. 이 죄 바이러스는 박쥐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뱀이 가지고 왔습니다. 뱀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은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나라요. 그러니까 이 뱀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뱀이 이 몸이 시원하거든요. 그 시원한 이 뱀이 와서 여자를 둘둘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래서 여자가 이 뱀을 좋아했던 겁니다. 여자가 열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와가. 그럼 뱀이 둘둘둘둘둘 말고 또 혓바닥 가지고 선풍기 돌려주고 이러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뱀하고 여자하고 친해지게 되는데 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또 뱀도 인간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 뭐냐? 뱀. 이렇게 말을 배우게 되었어요. 과일, 뱀, 맛있다, 이런 거 말을 배우게 된 겁니다. 뱀은 여자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날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로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잘 유창하게는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 과일 먹지 말라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뱀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안 만지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여자가 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좀 섭섭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돌본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해. 그런데 왜 저 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참 섭섭하네. 응?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안 죽어! 이러면서 뱀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거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래?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가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막 저거 먹으면 천재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든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막 너무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여성들 보면 빨간 원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으면 막 천사가 될 것 같아. 저거 입으면은 모델이 될 것 같아. 근데 입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똥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유행에 뒤진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막 욕심에 차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막 맛있을 것 같고 잘생기고 막 똑똑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따는 겁니다. 저걸 막 따는 거예요. 옆에서 아담이 뭐 이런데 막 따는 거예요. 남편이 안 돼! 시끄러! 막 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부터 먼저 먹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막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먹어 줍니다. 안 되는데 먹어! 알았어. 남자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남자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에 감염이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와. 딱 한 사람. 대표되는 사람 남편 아담이죠. 아담이 대표입니다.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발광이 들어오고 계지랄이 들어오고 그리고 늙어가고 죽고 이게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죽음의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죽어갑니다. 죽음의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항상 죽고 싶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하와가 했지만 남편은
아담이니까 아담이 책임을 져야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걸 격리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 격리 안 되는 바람에 짐승들도 다 타락한 겁니다. 짐승들도. 개들도 보면은 막 물고 말이죠. 손님 오면 물고 말이죠. 고양이들도 보면 막 길 고양이들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말이죠.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은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담은 900살 넘게 사는 동안 뭘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했죠. 그 나머지 세월은 뭘 했을까요? 900살 동안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모든 인간은 감염되었다, 그걸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시원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태어났을 때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우는 것도 시원찮고, 젖바는 것도 시원찮고, 나중 크는 것도 시원찮고. 근데 이 아벨은 아버지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피다. 그래서 첫 새끼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실감이 안 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것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길이 50년, 60년 남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기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갔습니다. 교육자들이 전부 다 가서 아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방에는 보니까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오토바이 폭주족 하다가 두 놈이 죽은 겁니다. 두 놈이. 이 오토바이 막 폭주족 타고 막 차 사이를 막 이래 달리다가 박아가지고 두 놈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방에서는 보니까 목탁을 두드리더라고요. 똑똑똑똑똑똑. 우리는 아기를 위해서 막 찬양을 드는데 옆에서는 똑똑똑똑똑똑. 지금 어른들 중에서 젊지 않은 사람, 옛날에 젊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머리 빠지고 허옇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다 어린애들이었고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월이 노인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늙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50살까지는 자기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죽음의 씨를 뿌려놨어요. 모두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고등학생, 고3이나 대학생 되면 발육이 중지됩니다. 그리고는 스톱해 있다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뼈만 남아가지고 죽습니다. 뼈 안 남고 그냥 통통하게 죽는 사람은 그래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연봉을 받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 바이러스 환자들입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죄를 막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명의 죄만 막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안 늙습니다.
영원한 청년이고 영원한 청소년이고, 공부는 천재입니다. 천재. 죽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다 퍼져가 감염이 다 됐어요. 전부 감염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 귀족이 아니고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요 저요 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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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고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채찍으로, 못이 있는 채찍으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에 박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 막 탔습니다. 지옥불로 타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머리에는 가시 밀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아픕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심장 밑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 피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는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만 잔뜩 짓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정에 노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감옥에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 성범죄가 많아요. 노인들 성범죄. 노인들이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할머니들 지나가면 엉덩이 만지고 이래가지고 잡혀갑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엄나네요. 노인들이 엄탕해. 노인들이 엄탕하다고. 노인들이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나 일진이야 이러면서, 노인 일진이야 이러면서 막 코피 때리고 이래가지고 폭력 행위로. 노인 사기도 많아요. 노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다 죽습니다. 젊어서 죽는 것도 좋아요. 죄를 덜 짓다가 죽으니까요. 죄 짓기는 짓지만 늙은 것보다는 좀 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젊은 모습으로 죽으니까 기억이 좀 젊은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바이러스는 지옥에서 100만 년 태워야 됩니다. 100만 년 태워야 바이러스가 조금 없어질까 말까 그래요. 얼마나 지독한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한 진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면 사람이 감염되었는지 안 감염됐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 검사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염 환자인지 아닌지 이게 확진이 안 되는 겁니다. 입안에 솜 넣어가지고 뭐 어디 담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도 이런 장치가 없으면 의사들도 모릅니다. 이 열 나는 게 일반 독감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독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죄를 감별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균이 있으면 병원에 이제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죄진지 안 죄인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진 사람을 감옥에 격리시킵니다. 죄인들도 감옥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철창 사이에 갇혀 있는데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감옥의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푸세식입니까? 푸세식입니다. 수세식이 아니에요. 그 냄새로 우리 학생들은 토할 겁니다. 토하려 할 거예요. 똥냄새. 막 토하려 그래. 그 냄새가 좀 있으면 이제 뭐 적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도소는 그 화장실이 그냥 그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그 깡패들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 막 근육이 이렇습니다. 맨날 엿기 들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뭐 문신한 이런 인간들이 막 있는데 거긴데는 죄수들도 겁을 냅니다. FBI가 너 자백 안 하면 글로 보낸다 이런 막 술술술 자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간을 하거든요. 남자들 강간을 하죠. 두드리 패죠. 그래 죽여버립니다. 교도소에서 죽이면 이거 뭐 그냥 파묻어버려요. 병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파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난 뒤에는 이제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다 있는 겁니다. 미쳐가는 바이러스가 다 있는 겁니다. 율법은 엄청난 장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록하셔가지고 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인간들 중에서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 광기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거든요.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다 타버렸어요. 참는다고. 분노를 참는다고. 시어머니부터 당한 것을 참느라고 속이 없어요. 홀랑 타버렸어요. 심장도 10분의 1밖에 없고 간도 막 5분의 1밖에 없고 다 홀랑 다 타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자랑했지만 율법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아닙니다. 검사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뭐 이유도 없이 열이 오르고 열이 나고 기침하고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랬는데 율법의 현미경으로 보니까 균이 보이는 겁니다. 균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균이 뇌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심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간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이 죄에 감염이 되었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왕은 죄입니다. 죄.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입니다. 인간의 왕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사망이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았을 때는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다가 죄짓고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이 왕노릇하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담이 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백신을 만드는데 모든 믿는 자를 다 살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백신 다 살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류될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가지고 있으면 번호가 붙어요. 17번, 19번, 28번. 우리나라 몇 번까지 생겼는가? 29번까지 생겼어요. 29번은 할배입니다. 할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 어디서 걸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 치매 걸렸습니까? 옛날에 걸렸지. 목욕탕에 못 갑니다. 목욕탕에 가면 총살당합니다. 북한은. 남한은 목욕탕 폐쇄합니다. 폐쇄. 북한은 총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목욕합니다. 열이 나지요. 고통스럽지요. 기침하죠. 기침하는데 어떠더라,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 목구멍이 짜자자자자 찢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죽습니다. 끝에는 죽어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바이러스 한 방만 맞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기침도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필요가 없고 목도 안 찢어지고 그냥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다 치료합니다. 믿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가서 이거 주사 놔줄 수는 없어요. 억지로 가서 강제로 주사를 놔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다 놔줘요. 15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말합니다.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안에 그 병든이 죄를 땡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 죄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부한가 하면 이 죄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다 살려줍니다. 죄와 믿음은 비슷한데 정반대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백신을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살았습니다. 죄가 치료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 겁니다. 안 죽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던데요, 어떻게 안 죽는다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많이 변형이 됐어요. 죄 때문에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안경 끼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틀리. 저는 우리 집에 장모님이 계실 때 그 컵 안에다 틀니를 넣어놨더라고요. 난 이 화석인 줄 알았어요. 이 화석을 발견했다 보니까 이게 왜 틀린데? 우리 인간들은 성형수술이 필요합니다. 죽는 게 뭡니까? 성형수술 마취되는 겁니다. 마취되는. 감옥에 무덤에 오래 있던데 오래 안 있어요. 오래 안 있어요. 시간이 달라요. 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냥 잠깐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0년, 200년 흐른 겁니다.
완벽하게 성형을 해줍니다. 성형을. 그래서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김태희 같이 되게 수술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태희도 이쁜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면 김태희도 이쁜 거 아니라고. 마를린 몰로 같이 수술해달라, 그 멍청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같이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하게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공부가 막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나이를 보니까 60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 예수님이 한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과학자들, 전 세계적인 독일의 과학자들 지금 바이러스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광기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다 주사를 놔 주셨어요. 주사를 놔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병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수술 받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인으로 돌아오죠. 미인으로, 정말 멋진 미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말할 수 없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 좀 더워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데서 살게 됩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비결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약장사입니다. 약장사. 무슨 약장사입니까? 영생의 약장사입니다. 영생의 약장사. 영생의 약장사. 그래서 그 허준이 살았더라면 이 동의보감보다 필요한 게 마태복음인데 그랬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다 영생하시고 장생이 되시가지고 공부 다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